아멘. 마지막 구절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이렇게 내 부모는 이렇게 우리가 불평이 나올 때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렇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많지는 않죠. 그렇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그런 대목은 많이 안 나와요. 그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나? 그럴 만한 곳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와 비슷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 삼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울이 그 왕으로 추대받을 때 되게 겸손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너희 왕이 이곳에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사울이요 궤장 밑에 숨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궤장 밑에 딱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감동했어요. 이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울이 결국은 권력이라고 하는 그 맛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을 때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들이 7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오라고 하는데 첫째 아들이 왔는데 와, 이거 완전 왕감이에요. 보는 순간 사무엘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가 딱 나오는데 둘째가 첫째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둘째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산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산마가 딱 나올 때 야, 보니까 이 아들들이 갈수록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 참 이세 당신은 이렇게 아들들을 잘 낳았냐. 세 번째째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게 왕감인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집 안에 아들 중에 왕이 있다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셨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 분명 사무엘이 아들을 다 데려다 놓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집안 누군가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자식도 데려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아들은 다 갖다 놔야 되는데 보니까 아들이 더 이상 없어요. 사무엘이 물어요. 너에게 아들이 더 이상 없느냐? 그럴 때 이새가 쭈뼛쭈뼛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어디서 주워온 아들처럼 설명을 해요. 어디 있느냐 도대체 걔가. 그러니까 걔는 이제 막 쭈뼛쭈뼛하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걔가 왕이 되면 나라 망칩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 사무엘이 이거 그냥 보다 못해가지고 야 데려와라. 데려와 그랬더니 한 아이가 왔는데 이게 목동인 거예요. 목동. 그냥 시커멓고 다른 아들들은 그냥 얼굴이 하얗고 정말 자기 그냥 뭐 왕족처럼 키웠는데 이 데려온 마지막 아들이라는데 이거는 주워온 아들 같아요. 그냥 시커멓고 집안에 허드렛 일은 다 하고 이 말이 뭡니까?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리진 않았겠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편애가 심했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 아니야. 그래서 주워온 아들보다도 못해. 이렇게 다윗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그런 자신의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가져왔다는 것. 부모가 들었으면 기분이 엄청 나빴겠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 놀랍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인인 나, 벌레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만 생각만 해도 우리의 심장을 터지게 만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게 더 충격이에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독생자를 죽였다 이 말이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살리고 독생자는 죽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나의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집에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7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걸 영어로 보면 와, 저 원문이 정말 실감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Keep me as the apple of your eye.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사과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사과,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쳐다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동자 속에 홍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엄마는 자녀를 항상 생각하고 쳐다봅니다. 자녀를 시선에서 절대로 떼어놓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있는 the apple, 사과의 사과처럼 저와 여러분을 떼어놓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에 눈 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멉니다. 좋은 것밖에는 안 보여요. 나쁜 것만 보이는데 우리가 결혼할 수는 없죠. 그렇죠?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그 다음부터 나쁜 것만 보인다. 그럼 바로 그냥 파토 놓는 거죠. 좋은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항상 주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방식은 주는 겁니다. 항상 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처럼 사랑은 관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죽으면 싹 트는 건 무관심입니다. 한 부부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런 남편 앞에서 아내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아내는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남편이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도대체 내 말을 듣고 있기나 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여전히 핸드폰을 보면서 대꾸합니다. 나는 당신이 한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금 그대로 읊을 수 있어. 됐어? 하고 계속 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진짠가 아닌가 생각, 진짜 말해보라 했더니 남편이요, 핸드폰을 보면서 자신의 아내가 자기에게 한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그런 남편을 보고 만족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말을 녹음기처럼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대화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관심이죠. 당신 나한테 관심 있느냐 이 말이죠. 아내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말의 얼굴을 보며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눈을 뜨고 엄마를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워있는 아기가 엄마를 보고 웃으면 엄마도 미소를 짓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보고 반응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기는 자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 없이는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관심이죠. 어린아이도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 엄마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세상을 누가 살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관심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치닫던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관심이죠. 사랑은 하나님과의 얼굴과 눈 맞추기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엄마가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와 얼굴을 맞추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을 맞추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은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저와 여러분 얼굴 가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주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얼굴을 보는 것을 우리가 건성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때로는 건성으로 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냥 건성 여러분 딱 알아요. 딱 알아요. 제가 가끔 권지사님한테 딱 얘기하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의미는 그거예요. 목사님 건성건성 얘기하고 계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딱 알아요. 나는 대답을 하지만 딱 압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린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언제 빛이 나는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형상을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 얼굴에 빛이 나는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빛이 납니다. 사람은 사랑받으면 빛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다윗은 굉장히 슬픕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사람이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외면하면 인생은 빛을 잃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 시편 27편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다윗에게서 숨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관심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돈에 주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런 관심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입니다. 그분의 관심이 나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비참해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봉사하여 맹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소경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는 무시의 대상이었고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2절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장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 사람의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이런 사람과 멀어지기 위해서 그저 1,000원짜리 한 장 바구니에 던져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냥 눈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대부분 못 본 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런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반전은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상처와 실망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언제 아침이 밝을지 여명을 모른 채 밤속에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이 보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키가 작은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키가 너무 작아요. 정말 난쟁이, 옛날 말로 똥자루라,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힘든 나무를. 왜? 키가 너무 작아도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나무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주님을 보는 어른이지만 난쟁이와 같은 그를 주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축복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세관은 유대인들의 매국노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아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관에 있는 세리를 향해서 사람들은 다 손가락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와 주님이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관심이죠.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진 분들이 계신다면 그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귀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